은혜로운 기도 아주 감사합니다. 신앙은 역사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제 믿은 사람하고 10년 믿은 분하고 다르죠. 역사성이 있단 말이에요. 즉 이제 태어난 애기하고 10살 먹은 애기하고 어린이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들어온 분이 바로 완숙한 입장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날 그때 성실하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 우리 이종남 권사님이 연령쯤 우리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나는 아주 왜 안 되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륜이 말을 하는 거니까 시간을 잘 성실하게 살면 되십니다. 악령들이 재림 부활이 어떠한 혜택을 받는 역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훈독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디 또 달라갔네? 네, 또 잘라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주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리에 있는 말씀인데요. 악령들의 역사, 즉 악하게 살다간 사람들이 육신을 벗고 전하에서 살고 있는 영인들을 악령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에 지상에서 악한 일만 했기 때문에 전하에서도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악하게 살았던 내용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저분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영들이 악한 일 자기가 한 것을 통해서 그대로 악한 일을 이제 지상인에게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이 하늘의 일을 대신한 것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악하게 역사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실례를 잘 원리해서 듣고 계십니다. 자, 보란 말이죠. 가정적인 혜택권에서 이제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넘어가야 될 어떤 지상의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말입니다. 즉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가정적인 혜택권에서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개인이 지은 죄, 또 자기의 그 가정이 선조들이 지은 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청산하지 않고는 저 나라 다음 단계로 더 차원 높은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개인이나 선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간 조건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잘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러면 그 벌을 받는다는 게 뭐냐? 고통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몸에 질병이 오게 된다든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 지상인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짓고 선조들이 지었던 죄를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일은 선영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즉
선령이 병을 주거나 선령이 무슨 재산적인 손실을 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악령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병으로 그렇게 병마와 싸우다가 뭐 평생 하늘을 알지 못하고 영계로 갔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그 아픔의 병을 늘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누구인가에게 주고 싶다고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마를 누구 지상인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분이 개인이나 선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탕감하기 위해서 그런 몸의 질병을 받는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악령이 제가 그거 전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지상인에게 병, 어떤 물질적인 손실을 주게 만드는 역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악령의 재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요,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는 병고를 당하는 재물의 손실을 당한 지상인이 잘 감수하면 그랬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병이 왔어야 되는데 요만큼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고통을 주었던 악령인도 그만큼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해서 결국 악령도 하늘의 일을 협조하는 것이 됐죠. 왜? 그분이 그런 고통을 치러서 다음 더 높은 단계 가정적인 혜택권에서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넘어가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악령인들도 재림 부활의 혜택을 받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럼 악령들이 어떻게 선령으로 변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중심령 해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 시간에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결국 악령들의 역사가 중심령의 오늘날 해원의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지옥을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지옥이 지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죠. 그럼 저 나라 천상 천국에도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지옥이 없게 되는가? 지옥을 철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 또 악령이들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재림 부활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공부해보고 또 재림 부활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우리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령 해원에 대해서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로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상에 악한 일을 하다가 육신을 벗고 저 나라 간 분들이 악령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영혼으로 될 수가 있느냐? 그것 당신들 자체로는 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지상에서 악한 일만 했으니까 그대로 영인체에 그대로 악이 지금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쓰레기장이 원래부터 있나요? 아닙니다. 쓰레기가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쓰레기를 모아놓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원래 지옥은 하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 갈 악령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 지옥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럼 지옥까지 다 해방을 해야 되는데 그 악령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악을 다 청산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조상님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왔다가 육신을 벗고 저 나라에 가셨습니까? 즉 지금 살고 있는 지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앞으로 다 영계로 갈 것입니다. 그럼 영계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상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있는 것처럼 영인들도 자동적으로 지상에 살던 사람들이 육신을 벗고 갔기 때문에 선한 영인들, 선영인들, 악한 영인들, 악영인들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선한 사람들은 뭐 그런 대로 선한 일을 했으니까 선한 업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악한 일을 한 그 사람들이 악령인들이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가 앞에 우리가 훈독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해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용으로 화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걸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축복을 받은 가정들, 우리 축복 가정들은 성주식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네 가지 죄가 있죠. 종류가 원죄가 있고 혈통적인 죄가 있고 연대적인 죄가 있고 자기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축복 가정들은 원죄를 청산받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지금 악령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요. 또 축복 2세들도 원죄가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세들에게도 그런 악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건 어쩐 일이냐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축복 가정들에게 병마가 오고 그러나 고통이 오는 것은 결국 악령들이 자기들이 보다 더 하늘편의 역사를 해드린 조건을 받아서 재림 부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역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 질병을 갖고 있다든가 오늘 우리들이 육신에 질병이 없는 분이 없지요. 요사이는 현대인들은 습관이 많이 잘못돼서 그런 습관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어른들은 뭐 고지혈증, 뭐 고혈압, 무슨 뭐 또 많은 당뇨병, 많은 그런 병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병들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병마를 일으키는 악령들이 역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뭐 하루에 무슨 뭐 42명인가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자살한 사람들은 하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없이 때문에 저 나라에서 가장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살한 사람들, 그 영들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또 정신질환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고통을 받게 하는 악령들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이해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악령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은 참 부모님께서 중심령을 해원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동안 오균호 특별 순회사님 오셔서도 우리가 중심령을 많이 회원하셨습니다. 또 요 이번 14일 날도 중심령을
해원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중심하고 아무래도 예배 못 올 분도 계시고 또 제 메시지만을 볼 분도 계시다고 생각해서 아버님의 말씀 중에서 중심령에 대한 내용을 세 토막을 집어넣어서 오늘 말씀을 보냈죠. 그랬더니 벌써 답이 한 사람 왔습니다. 축복 가정 중에서 남자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저도 지금 중심령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이걸 어떻게 왜 분립을 해야 되며 중심령 회원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제발 좀 잘 말씀하셔서 그걸 비디오를 보내주셔서 제가 좀 그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분이 써 보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심령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려면 중심이 뭐냐? 중심령이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옥을 철폐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은 다 회개하고 지옥에 안 가기를 바란다. 즉 지옥까지도 없애버린다는 말씀의 성경 구절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몇 사람만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종파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옥까지도 완전히 철폐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만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서 만든 이 피즈 세계에 지옥이 영원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나 복귀 섭리나 하나님까지도 완전한 분이 아니다. 즉 불완전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남겨두신다고 하면, 악령이 거기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은 모순을 초래하시는 분으로 계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어느 한 자기의 자녀가 불행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류의 부모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자식은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부모도 그러하거늘 하늘 부모님께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는 그 세계 천국에는 지옥은 영원한 것으로 남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다. 지옥까지도 해방하는, 지옥까지도 철폐하는 그것이 지상의 천국이요 저 나라 천상의 천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악령들의 재림 부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 마귀와 그 사자들, 즉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악령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악령인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유령은 정체불명의 영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런 악령들도 지옥을 철폐한다고 했으니까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그들의 악을 정리하고 선한 변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재림 부활의 혜택을 주는 역사를 악령인들에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령인들이 누구에게 무슨 병액을 줬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악령이들이 다 그런 선령으로 화하는 혜택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역사한 것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탕감해야 될 벌을 받게 하는 요소가 되었을 때, 즉 지상인의 죄를 청산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을 때, 탕감 조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악령인들도 재림 부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독한 말씀처럼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정적인 혜택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더 넓은, 더 큰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 개인이 지은 죄가 있고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죄를 청산하고 다음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은 죄, 선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 그게 뭐냐? 탕감 조건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야 죄가 청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탕감 조건이 바로 뭐냐? 죄를 청산한 탕감 조건이 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즉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을 잘 감수를 해야 내가 자신이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를 탕감하고 다음 더 높은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병을 지금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이 따르느냐?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이런 건강 질병이 나한테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원망도 하고 아니면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을 달갑게 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그 악령이 재림 부활해서 그런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받는 벌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감수해야 그 악령도 바로 부활의 혜택을, 즉 선한 영으로 변하는 혜택을 입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종족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만든 역사에 같이 동참한 것이 되어서 바로 선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부인회장님 가정이 아주 해남 고향을 갔다 왔대요. 근데 언뜻 지나가는 말씀으로 지난 수요일 날 저한테 부인장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차가 펑크가 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펑크 나서 이걸 가를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마침 휴게소까지 그 바꿀 수 있는 장소까지 와서 그렇게 타이어를 잘 바꿨지. 만약 안 그러면 고속도로 상에서 그게 터져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어려움이 잘 탕감이 됐고 또 그 역사를 했던 악령도 그만큼의 선령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혜택권을 점점점 넓혀갑니다. 예를 들면 가정적인 혜택권에서 종족적인 혜택권, 종족적인 혜택권에서 민족적인 혜택권, 민족적인 혜택권에서 세계적인 혜택권, 세계적인 혜택권에서 어디에요? 천주적인 혜택권. 그러니까 한 차원으로 넘어갈 때마다
자기 자신이나 선조들이 지은 죄를 탕감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고통받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바로 그 악령들이 동원되어서 그런 고통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섭리를 담당한 그 인물들은 당연히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순수히 넘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요, 역사적으로 참 부모님께서 큰 일을 하시기 전에 그런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전에 그런 큰 나라의 민족 국가의 아픔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탕감의 법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 부활할 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즉 악령들이 어떻게 재림 부활하냐면요, 지상인에게 아픔을 주게 하느냐면요, 지상인에게 직접 그 악령이 내려와서, 영적으로죠, 내려와서 그런 고통을 주게 하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접하여, 악령이 직접 접하여 역사하는 방법이라고 원리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실까요? 즉 지상에 악인이 있죠. 그럼 영계에 악령인이 있죠. 그 악령인이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려면 돈을 얼마를 잃어버리는, 손해를 보는 그런 탕감 조건을 치러야 된다 했을 때 그 악령들이 내려와서 그 지상으로 하여금 돈을 손실보게 만든다는 것. 어떤 병을 앓고 있어야 그것이 탕감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악마가 내려와서 그분에게 병을 줬는데 그분이 그걸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게 탕감 복귀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직접 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령이 직접 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도무지 이걸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런 잘못, 나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은 그런 악령들의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심령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디에 세수, 어디에 내수, 그래서 칠수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뭐 그런 거 못 느끼고 뭐 또 내가 지금 아픈 데는 다른 데인데 엉뚱한 장소에 그런 악령이, 중심령이 있다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붙어 있으면서 앞으로 그런 조건을 자기가 세워서 해결을 받으려고 우리 조상들의 중에서 그런 악령이 중심령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참 회개하며 눈물이 기도를 그때 5개월은 특별히 소련사님 오셨을 때 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 소감문에도 썼습니다. 이렇게 직접 접해가지고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악령들이 하는 역사니까. 그걸 어떻게 무조건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죠. 이렇게 뭘 때렸으니까 뭐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이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내용 모르죠. 어떤 영이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직접 영들이 조건이 돼서 왔을 때 지상에 우리 육신에 접해가지고 역사하는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악령인이요, 이게 1번입니다. 지상의 악인입니다. 그리고 또 지상의 다른 악인, 악인이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그럼 악령인이 앞에 있는 지상의 악인에게 이러이러한 고통의 역사를 지금 해야 자기가 그 지상인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되고 고통을 받는 것이 돼서 탕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악령이 그 지상의 악인에게 이러이러한
물질적인 손실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려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바로 다른 지상의 악인이, 즉 2번입니다. 2번. 예. 오른쪽에 있는 다른 지상의 악인이, 악령인이 지상의 악인에게 1번과 같은 내용을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저분에게 지금 물질적인 손실을 다른 지상의 악인이 입히려고 합니다. 똑같은 조건이죠. 악령이 지금 지상의 악인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조건이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지상의 악인이 지상의 그 악인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려고 할 때 조건이 똑같으니 그때 그 악령이 어디에게? 바로 3번 다른 지상의 악인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상의 악인 속에 1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2번으로 다른 지상의 악인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지상의 다른 지상의 악인으로 하여금 4번 지상의 악인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도록 한다. 이렇게 4단계로 가는 거죠. 악령이 1번으로 내려올 수 있는 탕감의 조건의 내용을 다른 지상의 악인이 지상의 악인에게 행하려고 할 때 영계에 있던 악인이 다른 지상의 악인 속에 쑥 들어와서 다른 지상의 악인으로 하여금 지상의 악인에게 그렇게 행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상의 악인이 또 다른 지상의 악인이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탕감이 되어서 이 두 존재의 악령인 영계에 있는 악령 전체가 선용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상인이 악령의 역사를 당하게 됐을 때 나에게 그런 병고가 오고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벌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이 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요? 원리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우선 고통이 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죠. 아니면 말이죠.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렇게 막 이런 일이 당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물질 당연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더 많이 잊어버렸어야 되는데 요만큼만 잊어져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을 때 하늘의 일을 대신 역사해서 지상인에 대한 심판의 행사를 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지상인 죄에 대한. 그래서 악령인들도 지상인과 같은 혜택을 받아서 새 시대의 혜택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령의 선령에 화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중심령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중심령은 바로 악령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축복 가정인데 어떻게 악령이 역사냐? 그런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악한 일 하다간 분 얼마나 많겠냐 말이죠. 그분들은 더군다나 종교생활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때 또 원리도 몰았을 텐데 그런 수많은 우리 역대 조상들 앞에 그분들이 악령이 되어서 우리 후손에게 들어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방법.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인의 수가 지상인보다 많다. 영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영계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앞에 3,320여 명 3,320여 명의 영인들이 붙어 다닌다. 물론 여기는 막 악령도 있고 선령도 막 있겠죠. 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3,320여 명 중에서 악령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가운데 많은 그런 악령들 중에서 부분으로 우리들이 죄에 대한 탕감해서 하나님의 일을 협조한 조건으로 선영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참아버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중심영이란 우리들이 다 같이 혼동하겠습니다. 중심영이란 우리들의 조상에게 직접적인 어떤 한을 가진 영입니다. 조상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영입니다. 우리들이 찬양을 하면서 보면 큰 영을 작은 영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큰 영과 작은 영들의 하나의 때를 이룬 것을 보면 수를 셀 수 없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천주 총평 수련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영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조상들이 악하게 살다 간 사람도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 영을 주변에 또 작은 영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영이 아주 막 떼거지로 있다는 거죠. 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3서 한다고 그런 게 많은 거 아니죠. 실제는 뭐 3,320명이 다 악령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또 영계 우리 조상들 얼마나 많겠냐면.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대를 한 대로 보거든요. 30대를. 그러면 30대를 한 대로 봤을 때 엄청 많은 우리 조상님들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참어머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식구들의 영적인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중심령 회원으로 새롭게 부활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2세, 1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계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악령들이 다 물러나 교육을 받고 선한 영이 되어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29일 날 참어머니께서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했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정말 부드러운 어머님이 말이죠. 2세, 1세들이 새롭게 중심령을 회원해서 부활되고 있다.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관해야 된다. 그래서 악령들이 다 물러나고 교육을 받고 그들이 다 선용으로 화하게 만들어서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악령들도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한 것이 중심령 회원이구나 하는 말씀인 것을 이해하셨죠? 이제 다시 질문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왜 중심령을 회원하느냐, 오늘 목회자들 중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도 계시고 막 그렇다고 들리는 말로는 그럽니다. 우리는 또 우리 중심 축복가정 식구님들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축복 가정들의 몸속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다 같이 hun독하겠습니다. 축복 가정들의 몸속에도 한 영과 악한 영이 많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면 분립할 수 있는가를 깨달아서 죄를 티끌 만큼도 남기지 말고 악령들을 분립하는 역사를 지상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청평을 자주 가야 돼요. 가서 악령들을 분립하는 역사를 해야 된다고요. 아주 말씀 선지 424권 104쪽에 있는 말씀, 2003년도 11월 4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축복 가정들에도 이렇게 악령들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분립해야 된다. 그건 어디서요? 청평을 중심으로, 천심원을 중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까지도 철폐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악한 저분들도 앞으로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모두가 다
천국에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악한 일 저지르자. 앞으로 지옥 갈 사람 없다니까. 그건 아니죠. 더 악한 일 한 사람들은 많은 탕감 조건을 무겁게 세우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빨리빨리 선하게 갔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가벼운 탕감 조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또 악령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선한 영인으로 화해서 선한 영인으로 되어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직접 접하는 방법하고 간접적으로 접하는 방법. 간접적인 방법 이해하셨습니까? 직접 접하는 건 이해가 되죠. 직접 영이 그 사람 지상인에게 내려오니까. 그럼 간접적인 것은 조건이 똑같아요. 악령이 그 지상인에게 자기가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는 그 내용하고 같은 것을 지상의 다른 악인이 이 지상인에게 지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악령이 이 다른 지상의 악인에게 들어와서 그 다른 지상의 악인으로 하여금 지상인에게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탕감 조건을 세워서 치르고 넘어갈 때마다 당연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주 우리의 평상시 말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탕감이 안 돼요. 당연한 것은 마땅히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려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그때 사고를 당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야 했는데 사고를 안 당하게 이렇게 하게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당연한 것을 기쁘게 받았대.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말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말입니다. 벌을 받을 때 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벌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역사는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영계의 그런 악령들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포니 자동차가 처음 한국에서 현대 자동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참 부모님께서 도 교구장님들에게만 특별히 포니 자동차를 새 차를 한 대씩 다 사주셨어요. 저는 그때 춘천교회 부교회장으로 있고 72가정 양준수 교구장님을 모시고 도단장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총무장 겸 부교회장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포니 자동차를 주시면서 10월, 11월 달에 희망의 날 대향연이라고 해서 프랭카드를 다 걸고 군 단위, 시 단위마다 도 지부장님이 가셔서 강연을 했어요. 그 지역의 유지분들을 다 모셔다 놓고 만찬을 베풀면서 참부모님 말씀, 강연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창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평창에 가는데 몇 시에 가자 그랬는데 우리 전도부장이 이제 처남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조금 무슨 뭐 어떤 일을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부장님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출발을 못 하게 되냐. 그러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막 우리는 빨리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횡성쯤 왔습니다. 횡성쯤 이렇게 와서 우리가 저는 이제 바로 운전석 옆에 탔지요.
교구장님 내부는 뒤에 자리에 타시고, 그리고 우리 전두부장은 지금 이제 운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탔으니까 잘 보이죠, 길이. 그렇게 길을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차가 막 늦었으니까 막 페달을 밟으면서 막 세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는데, 횡성쯤 갔는데 딱 보니까 정면에 어떤 도로가 있어가지고요, 옆에서 도로로 이렇게 리어커에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잔뜩 물건을 싣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쪽 편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방향을 싹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손수레 뒤에 한 7, 8살 먹은 어린이가 그 손수레를 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이쪽 편으로 해서 길 가해로 이렇게 돌아서서 이제 가니까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가다가 방향을 조금 바꾸면서 조금 천천히 갔단 말이에요. 물체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 어린이가요, 뒤에서 이제 손수레를 밀고 가다가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쳐다보다가 우리가 차가 오니까 건너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분명히 건너려고 하다가 우리 쪽을 쳐다보고 우리 차가 오고 있으니까 안 나가고 뒤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수레를 그냥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은, 전도부장은 안심하고 이제 엑셀레이터를 확 밟았어요. 나오려다가 뒤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빨리 통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는데 이 뒤에 들어가던 어린이가 막 튀어나와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막 차가 가는데 막 쏘살려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려고 옆으로 해서 길 가장자리로 우리는 차가 서면서 그 어린이가 탁 치면서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 죽었는가 보다. 근데 문을 열고 우리가 모두가 나와 보니까 막 피를 토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피를 토하고 울면 죽지는 않는다네. 자동차 소리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제 애기를 이제 안고 이제 여기 대퇴부에 쳐가지고 거기 가면 부러졌어요. 그렇게 끌어안고 이제 우리 병원으로 이거 후송을 시켜서 이제 계속 가려를 하면서 3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병원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우리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너 분명히 길을 건너려고 했지? 예. 그러다 우리 쪽을 쳐다보고 우리 차가 오니까 다시 들어갔지요? 예. 그런데 너 왜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왔냐? 그랬더니 자기 누나가 저쪽에서 이리 오라고 손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자기 누나가 중학생이었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 누나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팍 뛰어나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고가 그렇게 일어나. 영들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나가려고 하다 우리 차를 보고 들어갔으니까 뭐 안심했죠. 그랬는데 그때 그냥 막 페달을 밟았는데, 막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역사. 자,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해결이 되는 것이다. 탕감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심령도 악령, 또 한이 맺힌 영, 한영이라고 그랬죠. 한이 맺힌 영, 이런 것을 우리가 회원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제부터 중심령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 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삶을 살다가 저 나라에 갔습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 악한 일도 선한 일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갔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조상님들은 참부모의 말씀을 대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악한 영이 되어서 전날에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리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영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축복 가정 2세, 3세 자녀들이 재림 부활해서 나를 좀 회원해 달라고 지금 중심령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실히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회원 받기를 원하는 중심령은 회원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지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내용들을 기쁘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선한 영계권을 확대해 나가는 귀한 역사인 것을 알고 감사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신앙껏 또 재력껏 모든 역사를 맞이해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곡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수많은 우리를 중심한 악령들, 중심령들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회원해서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선한 영계권이 형성되어서 하루빨리 이 땅에 지상 천국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천상 천국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들의 영들의 회원 또 중심령의 회원을 통해서 역사적인 일들이 감행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 보다 더 신령해지고 또 천심은 철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밝아지고 맑아져서 하늘의 뜻 앞에 항상 어긋남이 없는 우리의 신앙 노정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들의 조상들 가운데 악령들이여 우리에게 재림부활 협조해서 하늘의 뜻이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통일되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부모님을 온전히 모시는 제3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민권을 바르게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날 일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운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잘 고통을 인내하고 옥동자를 순산하는 과정이라고 참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일본의 모든 식구님들 또 전 세계 통일가의 모든 식구님들 정성을 모아서 이 난관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 또 여러 가지 악령들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다면 다 용서하시고 완전히 해결을 받고 참 부모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긍정성을 갖고 나가는 저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번 토요일 14일에 진행되는 김명옥 박사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과천재단에 일어나고 지금까지 얽히고 설킨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회원하여서 하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선령들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곡히 바라옵니다. 또한 권정현, 이보환, 김태웅 세 청년이 40일 수련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개인 물론이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청년들 전체에 새로운 탕감의 조건을 세우고 새로이 변화되어 자기 개인은 물론이요 그 가정과 우리 재단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이창훈 김명래의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